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사랑하는 이를 향한 바울의 부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바울의 부탁. 먼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잘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시작합니다. 그 16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에게 디모데는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나이가 젊은 그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을 때 16장 하반부에 보면 그들로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그러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낄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오늘 말씀 3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에게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이루었을 때 그곳에 바로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가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곳을 통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이 온전히 굳건하여지도록 그는 바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아갑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그러한 시간 속에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가 이 서신을 쓰기 전에는 바울에서 1차 감금되었고 또 2차 감금이 되어서 두 번째 가택연금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 서신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세상 속의 영지주의, 여러 가지 사상들로부터 이단이라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신자들의 삶을 회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이 서신을 쓰면서 참된 복음, 그 신앙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고요. 또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 가르침, 그의 책임감을 격려하고 인커리지하기 위한 그러한 서신으로 이것들을 썼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영적으로 경건한 신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는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부탁, 그러한 모습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랑하는 이를 향한 바울의 부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라라는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서신을 쓸 때 가장 먼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발신자에 대한 이야기죠. 발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절의 이야기인데 그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주신 그분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 바로 내 직분은 바로 이러한 소망 되신 분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정체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신앙적인 기초가 바울에게 자리 잡혀 있었고,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하며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나타내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처럼 자신이 주신 사명, 나의 본분, 나의 직책, 나의 모습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이것을 들었을 때 디모데도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책임과 사명,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명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어떠한 직분을 맡는다고 해서 그 직분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직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명령으로 채워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도 이제 직분자 선출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고 가장 많이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사명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굳어져 있는지,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레 되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 받들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귀한 영적 아버지로 주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부탁,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져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분, 그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랑하는 이를 향한 바울의 부탁,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가져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라. 오늘 말씀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앞서 3절 말씀에 보면요, 마게도냐로 그가 갈 때 떠날 때 그에게 부탁한 부탁이 바로 너는 이곳에 남아, 에베소에 남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네가 막아줘야 해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의 예상은 분명히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거라 예상하였습니다. 말씀을 회방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들을 방해할 만한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판침, 바로 잘못된 모습들이 세워질 거라고 그는 예상하였기에 이것을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보면 그 당시 그 땅에는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그런 신화와 같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 또 어떤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족보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들에 몰두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까? 그냥 이러한 것들은 그냥 무가치한 변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일으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바로 그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그 시대 배경에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 그냥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범죄해도 그것은 너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던져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노시스, 영지라고 말하는 이 지식적인 것들의 접근을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특별하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 우리들이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에 그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그 세상에 만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혼란한 그러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학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들이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인 것들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범죄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범죄해도 되겠네? 내가 문란하게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회방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전하면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기술합니까?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 두 번째가 선한 양심, 세 번째가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이러한 사랑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 사랑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갖춰져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진정성 있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에 청결하다,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깨끗한, 순수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청결함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청결함, 그들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깨끗이 해서 자신의 경건을 지키려 하였던 그런 외적인 모습의 깨끗함이 아니라 바로 마음, 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깨끗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셨죠. 너희가 겉만 번지르하게 나는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 그것 말고 너희들 내면 가운데 깨끗함이 있어서 그 깨끗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한결같이 헌신하고 일관된 충성을 보이고 그런 헌신을 하고 아주 바른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의 기자도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깨끗한 마음이 바로 이 거짓 없는 사랑, 바울이 주장한 이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선한 양심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한 병든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선하다, 좋으신 하나님, good, God is good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선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애초부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기본적인 그의 모습,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를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한 분위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한 그 마음, 선한 양심,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이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아주 멀티플하게 다양한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순수하고 깨끗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에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내가 주님만을 믿습니다라는 견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너희 안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로 겉으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 함께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복음으로 살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러한 부탁을 그에게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5절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6절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산다라고 합니다. 이에 벗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부탁한 5절 말씀의 그 사랑의 그 모습들, 근데 그 세 가지의 모습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헛된 말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쓸데없는 토론만 하고 살아가는 헛된 말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참 아름다운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요, 서로 하나님과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그 자리를 채울 때 왠지 모르게 그 모임, 그 자리에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거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리가, 그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교제함이 있는 교제가 풍성한데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앞서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자꾸만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그냥 공허한 노이즈와 같은 소음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만 떠도는 것, 그렇게 채워지는 것.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또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까? 7절에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 깨닫지도 못하면서 또 가르치는, 남에게 가르치는 말, 율법 선생이 되어서 남들에게 지적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보충적인 말씀으로 8절, 9절, 10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죠. 율법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면 정말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 법을 어긴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부족한 자들, 살인자들, 부모를 죽인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교훈을 받지 못한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던져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닌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그 사명의 깨달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오는 이 사랑을 놓친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잃어버린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디모데는 매우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좌충우돌, 이런 실수 저런 실수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가장 아끼는 애제자로 생각하고 그가 더욱더 멋진 사역자로, 리더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와 조언을 그에게 나누며 그의 사역 가운데 더 큰 힘을 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부탁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그 배경보다 더 각박하고 혼란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들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 나의 직분에 대한 책임감, 내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 바울의 부탁을 새겨들어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